옥황상제님을 실제로 뵙고 끌려가서 혼도 났었고, 제가 지리산에서 100일 동안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97일째 그때 이제 하늘에서 마차 타고 내려오셔서 요만큼 열어줄게 라고 했는데, 어르신이 얘기하신 요만큼이 저한테는 대박이었어요. 사실 저는 외할머니가 무당을 하셨었잖아요. 외할머니가 아무리 무속인 세계를 있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채업자를 찾아가도 돈을 안 줬던 시기인데 신당까지 차려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망연자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보면서 욕을 했어요. 진짜 그냥 죽이라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황해도 만신 구슬동자 윤도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대법당이고요. 실질적으로 손님을 보는 대법당입니다. 신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떤 분들을 모시고 계신 건지 좀. 이제 무속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옥황상제님. 이제 옥황상제님 외에도 옥황선녀 씨들이 이제 원불로 모셔져 있는데 칠성님들이 다 이 공간에 모셔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구슬동자의 구슬이라고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이제 애기 씨도 계시고요. 저분들의 영체가 실존하는 건가요? 옥황상제님이나 용왕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신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 분이듯이 옥황상제님은 저만의 신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분들을 기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모시는 거고, 옥황상제님을 실제로 못 보신 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뵙고 끌려가서 혼도 났었고, 그래서 제가 합수받는다고 모시게 됐던 게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셨나요? 저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그게 신받기 전에 꿨던 꿈이었어요. 지금은 좀 태도가 다르신가요? 제가 지리산에서 100일 동안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97일째 그때 이제 하늘에서 마차 타고 내려오셔서 요만큼 열어줄게 라고 했는데, 어르신이 얘기하신 요만큼이 저한테는 대박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분만 나빴거든요.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래? 다 네가 뭔데? 이런 그러니까 신받기 전에는 좀 그런 어리석은 철딱선이 없었던 20대였기 때문에 신을 받고 이 길을 들어서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죠. 신내림 받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좀 살고 계셨어요? 저는 아역 배우였어요.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출신이었고, 엔터 쪽에 유명한 배우와 연예계 몸담기에서 정말 열심히 그냥 살고 있었던 진짜 청춘이었어요. 혹시 나오셨던 유명한 작품도 있나요? 설경구 씨가 출연했던 역도산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역 배우로 출연했던 거는 이제 정우성 씨가 출연했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와,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 신내림을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외할머니가 무당을 하셨었잖아요. 외할머니가 아무리 무속인 세계를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무속의 무자도 모르고 살았고,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아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도 이상한 꿈을 너무 많이 꾸기 시작한 거예요. 웬 마을에 가서 막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려서 막 구슬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서 구슬하지? 그래서 이제 누구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곳에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무당이 등을 내 쪽으로 딱 돌렸는데 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한번 깨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 엉덩이에 돈다발이 이렇게 10,000원짜리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엉덩이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돈 생겼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100만 원이 꽁돈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찾다가 신의 길을 가게 됐어요. 어느 정도 지속된 거예요? 거의 한 6년? 그럼 6년 동안 버티다가 맞아요. 혼날만 했네요, 강수. 그럼 이게 신이 너 신내림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너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느낌? 처음에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셨나요? 좀? 솔직히 저는 거부한 케이스가 맞고요. 내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 스스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꿈을 포기 안 할 거야 라는 저 혼자만의 좀 타협이 있었어요. 너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는데 신을 받으래요. 그때 당시에 신 받는 금액이 15년 전에 거의 2,700만 원,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는 지금 뭐 다 파산해 사채업자를 찾아가도 돈을 안 줬던 시기인데 신당까지 차려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망연자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보면서 욕을 했어요. 진짜 그냥 죽이라고. 아니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목을 맸죠. 수건 7개를 감아서 복층에 살 때 목을 맸고 수건이 다 찢겨서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는 거예요. 약을 한 50알 되는 약을 먹었어요. 정말 꾸역꾸역 삼켜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에요. 살았어요.
내 팔을 끄었는데 안 끊겼대요. 살았어요. 자살을 하려고 정말 술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안 죽이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비 오는 날 옥상 가서 떨어질까도 생각해보고 돌아가신 그 당시에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늘 보면서 막 비 때려 맞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 그냥 데려가 달라고, 나 그냥 죽게 해달라고, 나만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비명을 많이 질렀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금전이 마련이 됐고 신내림을 받게 된 케이스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선 결국 굴복이었죠. 진짜 완전 한편의 영화 같은 서사가. 맞아요. 정말 일반인들은 쉽게 겪을 수 없는 풍파를 맞은 거죠. 신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일반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신을 모시는 무당은 신이 옆에서 다 알려준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은 딱 몇 마디 포커스만 얘기를 해요. 이게 스쳐요. 이 사람이 살았던 장면, 했던 행동,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왔을 때 우리가 점을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봐주기 좀 어려워서 머뭇거렸던 그런 적은 없나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조상신들이 막 있거나 그러면은 막 좀 기운이 안 맞아서 좀 싸운다거나. 싸우지는 않고요. 이제 손님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빙의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오세요? 많죠. 여기 앉아서 그렇게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나중엔 하지마,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진짜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점을 볼 때 힘든 건 이분들이 모시고 온 분들의 역량까지도 우리가 기운을 타기 때문에. 신들은 삐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형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은 무형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당이 모시는 신은 형체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 지금도 막 여기도 지금 막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럼요. 보이시나요 지금? 그럼요. 어디 계세요? 다 자리에 계세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네. 그림을 모시는 이유가 저기가 어르신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 항상 앉아 계세요. 우리가 모시는 신은 무당들을 실질적으로 점을 봐주게끔 하고 자기 집안의 조상신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집도 많지만 요즘 제사를 다 안 지내는 주시잖아요. 그거에 따라 좀 뭔가 이런 사람들의 변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너무 심하죠. 옛날에 우리가 산소 문화가 있고 제사 문화가 있을 때는 살기가 어려웠지만 요즘만큼 또라이들은 없었어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산소는 치워버리고 납골로 갈아버리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네들이 누울 데가 없고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어딜 가겠어요? 그 집안의 자손들한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또라이들도 많고 무당들이 활성화가 된 게 불과 3, 4년, 5년밖에 안 돼요. 이 시기 안에 너무 많은 무당들이 탄생을 하고 개나 소나 신을 받는다고 널뛰고 판뛰고 돈 버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기치는 걸 보고 신분들이 좀 노하거나 이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신분들이 노한다기보다 그분들은 조상의 업보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항상 업보가 쌓이면 말년이 안 좋고 노년이 안 좋고 후대가 안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청춘과 중년은 사기를 쳐서 화려할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년과 노년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대 자식들도 최악이죠. 무섭네요. 좀 주제를 넘어가서 그럼 무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시 되는 행동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있죠. 무당이 되면 음주감의 문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당들이 가라오케를 가고 호스트바를 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전 진짜 그거 개또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바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저희 가게에 무당 선생님들 많이 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전 놀랠 노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 맞죠. 신이 떠버려요. 그리고 벌을 맞습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면서 연애를 솔직히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혼을 맘대로 그럼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신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당은 아무나 못 만나요. 인연 하나를 만나더라도 신에서 점지를 하거나 연결을 해준 분들에 한해서만 연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점지를 못 받았고 허락을 안 받았는데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리도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서 연애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면 볼수록 뭔가 이 신이 질서와 규율과 이런 법이 참 많다?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무나 제자를 할 수가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돼요. 인간 세계 우리가 살았던 그 질은 다 버려야 돼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내가 누군가의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뒤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선생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술 처먹고 다니고 음란한 행위하고 다니고 지 연애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타인의 운명을 점지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가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좀 이게 점사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진상이랄까요? 그런 분들도 좀 계신가요?
정말 제일 많은 부류가 되게 건방진 태도. 맞춰봐. 이런 식으로 오시는 태도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제 말에 반론하는 사람. 아닌데요? 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건지 진짜 아니어서 아닌 건지는 알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러면 이제 전 욕받고 돈 던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인상 깊었던 손님 또는 뭐 인생이 좀 확 바뀌었던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사실 성불, 인생이 바뀐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정말 가난하게 힘드신 분이 계셨어요. 저기 충청도 쪽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1도 가진 게 없어. 제가 상담 끝나고 상담료를 돌려드렸어요. 그분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선생님 제가 버스 타고 걸어서 여기를 오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저희 신당을 왔어요. 와서 부처님당에서 기도를 하고 108배를 하고 올 때마다 2000배를 하고 나갈 때는 다리를 절면서 나가고 아프니까 울면서 나가고 다음날 또 아침 새벽같이 움직여가지고 충청도에서요? 네. 그걸 매일같이 100일 동안 제가 피해 안 가게 선생님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도와주시겠죠? 네,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런 오고 가는 정성이면 신령님들도 감동해서 뭐라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분 어떻게 됐나요? 대박이 났죠. 우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람 하나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 소개를 받으신 분이 와이프랑 사별을 하고 근데 이분도 남편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마음에 와닿았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500억대 자산가예요. 와. 그래서 정말 형편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셨겠죠. 그런 분들은 오실 때부터 그런 좀 징조나 이런 게 좀 보이나요? 그날 어떤 손님이 올지 무속인들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걸 전날 꿈으로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몸이 이유 없이 갑자기 아파오기도 하고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얘 거야.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점지 받을 때부터 삼신 할머니가 그 사람들의 팔자를 점지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인지. 그 인생은 과거의 업보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교 보면 윤회한다라고 하죠.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주라는 건 살아온 걸 뜻하고 팔자라는 건 앞으로 살아갈 나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주는 바뀔 수 있어. 나를 잡아서 태어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팔자는 안 바뀝니다. 팔자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같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가겠죠. 옛날에 유독 강남 엄마들이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날 잡아서 애 낳는다고 무슨 공직자 대통령감 같은 사주로 만들어서 그날에 맞춰서 재앙절개를 하는 거야. 그럼 사주는 정말 정신사주야. 외교관이야. 근데 실제로 점을 봐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얘 이름 바꿨어요? 날 잡아서 낳았어요?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웃어요. 진짜 그때 철학관 가서 비싸게 맞춰가지고 그때 맞춰서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진짜로 엄마 비싸게 맞춘 티가 나요. 근데 팔자는 다르죠. 얘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해. 어디 있어요? 관은 관인데 다른 관이네?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지금 철장에 있지? 맞아요. 이 애가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징역살이를 한 거야. 와. 그러니까 사주는 정말 삐까뻔쩍해.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 팔자는 그러냐? 안 그럽니다. 사주를 아무리 좋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팔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무조건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 인터뷰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좀 자기 운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이 무속이라는 걸 질타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또 잡신을 보신 거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악령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좀 종교적인 교리를 내세워서 비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속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속 신하고 토착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하시기보다 정말 힘들 때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 번쯤은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받거나 인생의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희열감, 감사함, 뿌듯함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서 한 번쯤의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때로는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